샬롬, 저는 아주대학교 나사렛 최은상 순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수원의 광교에서 광야의 샘 교회라는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LG전자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을 하다가 대학 시절 받은 소명을 따라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을, 바람 후에 지진을, 지진 후에는 불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보통 어떤 크고 놀라운 이적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와 일하심을 기대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침묵과 같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무엇인가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 주시는 세미한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에 대해 엘리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보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자기는 여호와께 열심히 있지만 다른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오직 자신만 남았으며 자기의 생명도 경각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사실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변의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엘리야는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탄원하며 중보한 바로 그 산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하며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를 경외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주변의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하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엘리야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 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이 사명을 주실까요? 바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기 위해 산과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을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보내지는 않으셨지만 엘리야를 새롭게 하시고 사명을 주심으로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세 가지 명령 중에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는 한 가지만 실행합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엘리야가 세운 엘리사를 통해 나머지 두 가지 사명도 다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압박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비록 엘리야는 한 가지밖에 못하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당신의 일들을 성취하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엘리야가 행한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순간이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르는 복된 제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